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또 내 나라를 장막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지키리라는 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걸고 삼으며 내 미간에 붙잡고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풍요 속의 신앙교육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와 다른 거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진짜 너무 중요해 이렇게 마음이 먹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꼭 전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번 설교는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이 말씀은 정말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수가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도리어 적구나 이런 생각돼서 이런 생각을 설교할 때 준비할 때 이런 생각 안 가져야지 이러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중요한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을 지탱했고 유대인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너무나도 풍요롭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대가 지나가고 나면 지금 있는 이 대가 지나고 나면 아마도 기독교의 수는 확연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통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생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도 택할 수 있고 바알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할 수도 있는 선택의 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 70년대를 지나올 때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유교적 질서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됐고 또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런 간증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는 결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택할 건지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쓰지만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쫓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 나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리고 선택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걸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그 고백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는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고백했다면, 두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 우리에게는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감정 혹은 느낌, feel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완전히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감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가게 되냐면 그 사람을 보면 혹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며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충만해지고 함께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온통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 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혀 동의가 되지 않은 얼굴인 건 알아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네, 그런 적 있죠. 이제는 없어서 문제지 그런 적 있는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에 대상되는 사람이 요 앞에 3명밖에 없어요. 지금. 가슴 떨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보고 있으면 온통 그 사람밖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사람만 있으면 족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을 옛날에 했지만 지금 못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막 뭐든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가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느낌이 충만할 때가. 그래서 사랑이 느낌이고 충만함이고 감정이고 feel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감정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익숙한 것은 나를 가슴 뛰게 하거나 설레게 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것이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나를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남편과 부인을 볼 때 가슴이 뛰면 어디를 가셔야 돼요? 딱 봤는데 가슴이 뛰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심장 내과나 외과에 가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이런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나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 낯선 것, 낯선 대상에게 우리는 가슴이 설레이고 뛰고 충만해지고 설레이고 보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또 다른 하나는 익숙해졌던 것이 갑자기 낯설어질 때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 드라마에 보면 뭐 썸 이런 거 말지 친구가 갑자기 연인이 되고 이런 게 다 익숙함이 낯설음으로 바뀌는 거고 낯설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냐면 이 낯설음이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가 가슴이 떨리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는 것, 그건 뭐냐면 아직 운명의 나의 반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막 가슴 떨리게 다가오면 이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인가 이렇게 여기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운명처럼 다가온 이 감정과 사랑의 느낌이 나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조한 나의 삶,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나의 삶에 사랑의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내려서 내가 더 가슴이 뛰고 죽어있던 나의 연애세포가 살아나서 세상이 활기 있게 보이고, 눈을 떴더니 세상이 엄청 아름다워 보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을 빼고 삶을 정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아직 그 사람을 못 만나서이며, 그런 운명의 짝을 내가 아직 기다려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면 사랑의 잘못된 생각은, 사랑은 감정이고 그래서 운명처럼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고 세상이 조작하고 있는 사랑의 단면입니다. 물론 사랑의 감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근거림과 설레임과 기대와 나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잘못된 거라고 말한 이유는 사랑이 감정에 기반을 두게 될 때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죠. 내 감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한때는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야,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너가 있어서 못 살게 되죠. 너가 있어서 못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갑자기 더 좋아 보이고 나에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잘못된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레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한 감정이 나한테 가득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때마다 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다른 건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온통 하나님만 가득 찬 세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 볼 때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벅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뜨거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못 만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운명적으로 만나지 못해서이고,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지 않아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때 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 만나면 막 가슴이 뜨겁고 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저 하늘을 봐도 저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막 가슴에 벅차오를 때가 있었죠. 없었으면 언젠가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밍숭밍숭하고 눈을 떠도 아침을 떠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쭉 하라고 부르짖는데도 뭐 내 마음 어린짱 같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엄청 졸리고 막 비몽사몽간에 다윗을 만났다가 모세를 만났다가 그래도 깨고 뭐 하는 짓인가 이러면
아직 날 사랑함이 부족하여 내가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와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도 느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느낌,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예배가 잘 된 것이고 내가 예배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있어요. 문화 터널을 건너가면 저기 넓은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야외 SK 다 행복드림 문화 경기장 야구장 가면요 예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멋진 인도자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남자가 큰 소리로 같이 인도를 하고 있는 예쁜 여자가 야시에 신경을 쓰고 우리 함께 따라 부르며 함께 행동하며 함께 구호하고 선수가 나오면 막 노래 같이 부르고 환호하고 그러다가 한 방 딱 치면 으아 하면서 막 머리가 핑 돌면서 가슴이 벅차오고 그 사람밖에 보이지가 않고 막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야구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살아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관람료만 내면 마음껏 충만함을 누리게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느끼고 내가 충만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사랑에 대한 것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의 사랑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사랑.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 이 남자는 아침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며 그 여자가 회사에 가는 길을 함께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장미꽃 한 송이 들고 그녀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식사를 못할까봐 여자가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고 집에 잘 들어갔는지 전화를 하고 또 그 사랑의 문자와 카톡을 항상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또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고 함께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은 뭐라고 불리냐면 스토커라고 불립니다. 스토커. 왜 스토커가 되냐면 그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실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과 감정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이걸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에 충실하게 내 방식대로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의 가장 무서운 방식은 내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랑이 가장 무섭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정치인들을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들 맨날 뭐라 그럽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여 내 한 몸 불사르겠다는 사람들이 저기 국회의사당과 저기 청와대에 모여 있어요. 거기. 근데 모두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저 사람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데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내용들이 저기 제주도 가면 이승만 박사 유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구구절절하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막 구구절절 편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태동하는 정말 전쟁 후에 태동하는 국가의 수장이 되어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보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여서 내가 대통령을 오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개헌을 하고 개헌을 두 번째 했습니다. 그게 4.4.5입 개헌 들어보셨습니까? 4.4. 개헌이 부결됐는데 4.4.5입 해가지고 반올림에서 개헌이 합의됐다라고 말했습니다. 5.19 부정선거 정확히 보지만 아주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했는데 요즘 부정선거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미리 투표를 찍어갖고 넣어놓고 투표한 바꿔치기 하고 그래서 90몇 %까지 올라갔어요.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4.19 의거가 일어났고 그걸로 정권이 바뀌었죠. 이승만 박사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뭘 했냐면 개헌을 하고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구구절대로 죽을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이 자신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가가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4.19 국어에 의해서 정권이 바뀐 민주적인 정권을 5.16 쿠데타라는 이유로, 아니 민족을 사랑하고 이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5.16 쿠데타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분명한 건 독재 정권이었다는 겁니다. 개헌을 여러 번 했고, 특별히 그 개헌 중에 유신헌법이라는 아주 비상식적인 개헌을 통하여서 독재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또 다른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한 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전두환입니다. 그 사람은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혼란한 이 나라를 사랑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의 민중들을 학살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그는 너무 이 나라를 사랑했다 했지만, 그 나폴레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프랑스 청년들이 러시아에서 얼어 죽고 전쟁을 하며 굶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세웠는데 그는 게르만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태 민족을 300만이나 학살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랑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우리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피아노 치기가 죽기보다 싫은 딸한테 온갖 돈을 들여서 피아노를 레슨시키고 콩쿠르를 보내고 입상을 시키고 막 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해서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요리를 하고 싶은 아들에게 수학, 국어, 영어 시키면서 너는 꼭 판검사가 돼야 된다라면서 그 계획을 다 짜놓은 그 엄마도 다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열심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받는 사람 헷갈려요.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런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다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그 사랑 너무 크다고 너무 좋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건 도대체 그 사랑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까 라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은 이렇게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에 오신,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외국 선교사님이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철학적으로는 불교적 사고를 하고 삶의 방식으로는 유교적 행동을 하며 고난이 닥쳤을 때는 미신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 한국 기독교인의 믿음을 보려거든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행동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사고는 불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부처님 같은 거예요. 대자대비하고 다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 속에는 그 업보 사상에 기반을 두는 권선징악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아유, 저렇게 착한데 천국 가야지, 저렇게 나쁜 놈이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오랫동안 1500년 동안 불교가 우리의 민족의 기반을 닦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적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은 유교적으로 합니다. 가부장적이고 효를 그렇게 강조하며
교회도 목사를 정점으로 해서 아주 가부장적으로 체계적으로 목사 밑에 장로 밑에 권사 밑에 집사 아주 맨 밑에는 평신도,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면 권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유교가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좋은 의미가 있지만 유교는 태생적으로 가진 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과 그런 철학을 하면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미신적으로 바뀝니다. 아, 내가 새벽 예배를 안 해서 하나님 치셨구나. 아,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11조를 까먹은 게 있었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아픔을 해결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열심 가득 헌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엄청난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부르짖고 헌신하고 교회 와서 살고 자신의 평생의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물질로도 드리는 게 나의 큰 업적이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철저히 나의 방식대로 사랑하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잘못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아주 길게 말했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잘못된 사랑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절로 사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말씀이 막 봐지고 저절로 말씀을 보면 막 은혜가 되고 저절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막 만나지고 저절로 기도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죄가 멀어지고 저절로 내가 잘못된 사고와 행동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럼 저절로 이 아이는 잘 자라야죠. 그러나 제대로 자라는 아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인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면 저절로 사랑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연인들이 상처를 주며 헤어지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연인이 사랑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데 이 걸으려고 얼마나 많이 아이 때 연습하고 훈련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걷고 있지만 저 요즘에 노력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걷지는 못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팔자로 걷고 삐딱하게 걷고 그래서 바른 걸음을 걸으려고 제가 요즘에 노력하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바르게 걷는 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에 무엇 하나 노력과 연습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배드민턴도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젓가락질도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렇게 높은 가치를 지고 있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즐거움 중에서 연습하거나 노력하거나 훈련하지 않고 가지는 즐거움은 대다수가 위험하고 말초적이며 파괴적입니다. 게임 같은 게 그거예요. 게임 같은 거는 굳이 노력하거나 연습하지 않아도 게임은 재밌는 거예요. 즐거워요. 그러나 이 게임이 노력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서 재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진 않습니다. 위험하고 말초적입니다. 파괴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물론 프로게이머는 또 다릅니다. 프로게이머는 더 이상 재미로 게임하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연습합니다. 그 사람은 게임 뭐가 재밌겠어요? 다른 거예요. 술을 먹는 것도 그래요. 훈련하지 않아도 먹으면 잊어지고 시름을 잊고 즐겁고 기분이 알딸딸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말초적이며 파괴적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가진 즐거움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많은 노력과 훈련과 연습을 겸비하는 것들만 가능합니다. 독서 즐겁다라고 누누이 말하지만 독서가 즐거워지는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익숙해져야 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책을 읽는 것이 즐겁구나라는 경지에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운동이 즐거워요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그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즐거움을 누릴 때까지 훈련을 해야지만이 익숙하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공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정말로 공부라는 건 재밌습니다. 학교 공부가 재미없을 뿐이지 내가 하려고 하는 공부처럼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 공부가 재밌어지기까지는 내가 얼마나 많이 연습해야, 얼마나 많이 훈련해야 그게 재밌어지겠습니까? 사랑도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때 그 즐거움이, 그 행복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방법.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무서우며 가장 잘못된 사랑은 자기 방식의 사랑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랑을 답하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드러냄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보이심을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화가 담긴 언어로 자신을 보여준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물론 나는 성경을 읽기에는 너무 머리가 딸리고 나이가 너무 들었어 라고 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너무 드신 분한테 정말 공부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웬만큼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단지 그 뜻이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말이 어려워요. 문화적으로, 시간으로, 공간으로 우리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 읽으면 쫙쫙 깨달음이 올 것 같아서 막 쫙 펼치고 막 이거 읽으면 막 갑자기 빛이 열려가지고 말씀이 막 빛이 해서 나에게 팍 박힐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말씀은 공부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인지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두 시간 읽고 일주일 읽고 한 달 읽는다고 해서 성경 일독한다고 해서 하나님 갑자기 은혜 주시거나 어느 순간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독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 일독하는 순간 느끼는 건 내가 진짜 성경을 엄청 몰랐구나만 압니다. 한 10독 정도 해야 깨달아지냐? 그게 아니라 10독 정도 해야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 정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다른 길을 하게. 이거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 소그룹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오전, 오후, 목요일 저녁, 주일 오후 4번입니다. 그럼 피해갈 수 없어요. 다 걸리잖아요.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오면은 되냐? 그걸로 나는 성경 읽어 끝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읽어야 그렇게라도 해야 혼자서 말씀을 읽어간단 말이에요. 아주 기본입니다. 성경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정말 말씀 읽으셔야 돼요. 모르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똥을 먹어요. 된장인 줄 알고. 모르면 된장을 버립니다. 똥인 줄 알고.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두 번째는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그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너무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 가자 그래서 우동집 데려가면 얘를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았으면 행하는 거죠.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다 알아. 근데 그렇게 안 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유는 행하기 위함입니다. 행하는 것. 알면서 행하는 것. 그쵸? 아는데 상황이 그래. 아는데 뭐가 좀 그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사랑의 방법은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 알고 행하는 것의 바탕은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럼 존중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존중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경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을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중요한 말로 듣는 거고 중요한 뜻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있죠? 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성도들 중에 성실한 분이 있고 불성실한 분이 있습니다. 예배도 항상 조금씩 늦고 오히려 그러면 그분은 와봐야 오는 건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말씀 읽자 그러면 빨리 끝내요 막 이렇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자 그러면 계속 바빠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사에 불성실하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매사에 다 불성실하다 그러면 우울증입니다. 삶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건 병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불성실한 사람은 매사에 불성실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그렇게 불성실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모임에는 엄청 열심히 갑니다. 목사님 말씀에는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자기가 돈 내고 신청한 강의는 열심히 또렷또렷하게 듣습니다. 그 약속은 교회 모임은 안 할 수는 있어도 소개팅 자리는 일찍 가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 나빠 이게 아니라 우린 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일에는 성실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과 중요하지 않는 일에는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실해가지고 길가에서 뭐 나눠준 사람한테 성실하게 받아가지고 아유 수고하시네 이러지 않아요. 이 사람 나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받기 싫어요. 혹은 받아도 그냥 딱 먹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하면 주의 깊게 들어야죠. 유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는데 옷이 바뀌었대요. 못 알아본 거지. 그래서 화가 나서 삐져서 들어갔어. 다음부터는 성실히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다짐하죠. 왜냐면 중요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삶을 둘러보십시오.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외로 가족들한테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네가 잘못했다고 즉각적으로 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용서해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봐줄 수 있지,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봐줘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봐주는 용서의 존재라고 내가 편하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성경 읽으라 기도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성경을 읽을 리도 없고 기도를 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만나면 예배 빠져도 그래도 집에서 틈틈이 기도하고 말씀 봐요 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 그렇게 썩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쉬이 빠지거나 쉬이 취소를 합니다. 저랑 약속을 할 때도 취소할 수도 있고 많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도 다양합니다. 저를 취소하고 빠질 수 있는 거는 이해해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건 엘리 제사장을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아들들, 나를 중요하고 존경하는 자에게 내가 존경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나의 말씀과 나의 뜻을 무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뜻대로 행하며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가르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금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말은 할 수 있지만 아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빠나 잘하지 라고 어릴 땐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 지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책을 읽어야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드라마 탄독하면서 아이한테 책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가 책을 볼 이유도 없고 동기부여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아이들 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행동과 내 삶을 따라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짜예요. 나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고 나보다 더 성공할 수는 있겠으나 영적으로는 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나처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내 아이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는데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다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내 수준을 높이는 것만큼 다른 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가르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4시간 저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가르칠 수 있고 제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걸 못합니다. 왜냐?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그대로 살지 않고 내가 행동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중요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이들한테 열심히 다른 거 말고 이거 가르치고 집에 붙이고 나갈 때마다 상기하고 서로 볼 때마다 가르쳐줘서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지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여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가르치고 우리가 목숨 걸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만이 이 번영함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